얼마 전에 한 성도님 연락이 와서 참 마음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었던 장로님이 자기에게 투자를 권유했고 투자를 했는데 큰 손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또 정말 자신을 도와주리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교회 성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곳에서 사람들의 손가락과 비난을 받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많은 것보다는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더 많죠. 대다수의 분들이 신앙을 붙들고 온전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꼭 몇몇 사람들이 이 교회, 한국교회도 그러지 않습니까? 한국교회 일어나는 텔레비전에 나오는 많은 문제들은요, 우리나라의 극소수, 전체 교회 0.5%도 안 되는 대략 한 6만 개 교회 정도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이 보시는 TV에 나오는 교회들 한 몇십 개가 되지 않잖아요. 몇십 개, 몇백 개가 되지 않는 그 교회가 전체 한국교회의 물을 흐르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렇게 조금씩 침투해 들어오는 부정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돌아봐야 될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바울이 지금 디도에게 이 디도서를 쓰면서 장로를, 감독을 온전한 자로 세워야 된다. 책망받지 않는 자들로 세워야 된다라고 2장까지 1장 내내 그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이 디도에게 맡기는 일은 바로 각 성의 각 교회 장로들을 감독들을 온전하게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2장부터는 이제 교회를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리더로서 교회 지도자로서 성도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지침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여 이라고 이야기해요. 1장 9절에도요, 장로될 자들에게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바른 교훈, 바른 말을 하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바른이라는 마땅한 것, 그러니까 마땅한 것을 말하라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성도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마땅한 것들을 말해주라는 거예요. 마땅함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게 입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살아가는 자리가 아니라 삶으로 살아가는 자리를 이야기해 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바로 이제 표현이 좀 그래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여자, 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러분 당시 평균 연령이 40세 정도라고 생각하면 지금 여기 있는 저희 모두는 전부 다 늙은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저를 포함해서 전부 다 그 나이에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먼저 2절 말씀 보면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다 아는 단어이지만 특별히 절제라는 이 단어는요, 깨다, 일어나다, 이제 맑은 정신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제는요, 결국 영적으로 깨어있기에 필요한 자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에게 있어서 절제는 참 중요한 자리죠.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의 자리를 판단할 수 있는 것이겠죠. 절제하고 또 경건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공경할 만한 사람이어야 된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고 존경해야 된다. 신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려 깊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으로, 여러분 늙은 남자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교회 어른이다라고 생각하면 뭐예요? 교회 어른이면 절제로 시작해서 인내로 맞춰지는 거죠. 오늘 늙은 남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절제로 시작해서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른이니까, 여러분 어른이니까 맑은 정신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인내함으로 온전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은 무엇입니까? 어른은 요동하지 않아요. 어른은요, 안정감을 줘야 됩니다. 밑에 젊은 사람들이나 일하는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줄 수 있고, 또 삶 가운데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지 않습니까? 10대, 20대, 30대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면 어떻게 하나요? 나이가 들고 연배가 차고,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단순히 그냥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교회의 어른으로 있다면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의 존경과 인정을 받으며 무엇보다도 모든 자리를 절제와 인내함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늙은 남자 이렇게 아니죠.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죠. 두 번째로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우리 이제 권사님들, 집사님들 딱 전놓고 얘기해 뭐 행실이 거룩하다. 그러니까 구별된 행실을 하라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게 뭐예요? 모함하지 말아라. 여러분, 모함하다라는 의미가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헐뜯거나 거짓 고발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참 조심해야 될 게 뭐예요? 이 한국 사람들이 그런 것 같아요. 3명이 모여 있으면 그 중에 한 명이 절대 화장실도 안 가는 이유가 뭐예요? 그 사람 떠나면 그 사람 뒷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신기하죠. 교회는 교회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습관입니다. 왜냐하면요, 이것도 다른 사람을 비방하며 나의 나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 나는 조금 더 저 사람보다 낫다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들,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의 장점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먼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서운한 것, 아쉬운 것, 여러분 그 본질이 뭐예요? 자기 교만이고 자기 기만입니다.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저 사람 왜 그런지 모르겠어. 이 얘기는 뭐예요? 나는 안 그런다는 거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면 자기도 그러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이런 문제들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보게 되면요, 이제 어렸을 적에 많은 이제 친구들도 마찬가지고 교회 권사님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것 자리도 마찬가지. 그 자리에서 사람 얘기가 나올 때 칭찬과 격려로 끝나는 경우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참 왜 저런지 모르겠어. 걔가 원래 그래. 뭘 하나. 그러니까 그 사이를 지나가면 아마 그 누구도 아마 정치인들이라는 청문회보다 권사님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감당할 살아남기가 더 어려울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그 누구도 거기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함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특별히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해야 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제 어느 정도 나이가 차고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사실 뭐 남편에 대한 의지와 그레디의 섬 자체가 악한 도시였으니까 그러니까 여자들 또한 술에 의지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 의지하며 살아가지 않고, 그래서 그 특별히 해야 될 게 무엇이에요? 교회 어른이라면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라라고 이야기해요. 선한 것을 가르치다, 어떤 것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4절과 5절에는 바울이 디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면 디도에게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치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이든 교회의 어른들을 통해서 젊은이들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 말씀 보면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젊은 여인들에게 좀 연배가 있는 여인들이 가르치고 훈련하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이 단어에서 교훈하라는 의미는 격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젊은 성도들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저는 권사님이면 정말로 위로하고 권하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직분이 권사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권사의 직분은 가장 중요한 직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초대교회 때부터 보세요.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가르치는 가장 중심적 실제적인 삶에서 삶으로 보여지면서 섬기는 자리가 바로 이러한 나 교회에 어느 정도 연배가 있고 또 직분을 맡은 여자 성도들이라는 것이죠. 무엇으로요? 삶으로, 거룩한 행실로 모함하지 말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것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교회가 전통 있는 교회들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좋은 믿음의 권사님들이요, 후배 권사님들에게 따뜻함과 또 존경을 받으며 이끌어가는 거예요. 대부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 아니까. 이전 교회도 참 좋았던 게 권사님들이 보통 젊은 우리 집사님들의 가정을 돌봐줘요. 그 가정의 어려움, 바쁜 그 와중에서 또 처음 아이를 낳고 흔들리고 있는, 걱정되고 염려하는 그 가정을요, 교회 이 어른들이, 교회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그 가정을 돌봐보니까 이 젊은 집사님들이 그런 도움과 혜택을 받고 그분들이 그 자리에 서니까 그분들도 받았던 것처럼 하는, 여러분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본 대로 하는 겁니다. 받은 대로 하는 거예요. 은혜 받지 않고서는 결코 은혜를 내보이며 살 수 없는 것처럼 여러분 사랑받지 않고서 결코 사랑을 내보일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교회를 만들겠다. 참 우리 모임, 순모임이든 가정이든 어디든 내가 정말 좋은 모임을 만들고 싶은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를 먼저 내가 교훈하고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리에
먼저 서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먼저 그 자리에 가시며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뭐예요? 나이가 든 여인이나 젊은 여인이나 서로 동반자라는 거야. 함께 가는 자리이기 때문에 교회는 함께 가는 자리라는 거예요. 결코 나이와 뭐 재산과 권력과 힘이 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모든 지체들이 함께 가는 곳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6절부터 8절에는 젊은 남자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라고 디도에게 이야기해요. 디도에게 젊은 남자들은 신중해야 된다. 아까 신중이 어떤 표현이었습니까? 사려가 깊어야 된다. 여러분, 사려 깊다는 게 뭐예요? 배려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 마음 이해할 줄 알고. 여러분, 그런 생각 많이 안 하세요? 내가 저 사람이라면. 여러분, 이런 생각들이 바로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예요. 내가 저 사람 입장에 있다면, 그러니까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저 사람이 나라면, 내가 저 사람이라면 어떤 말을 듣기를 원하고 어떤 생각을 원할까? 그런 사려 깊은 마음이 있어야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어요. 왜요? 그들이 교회의 일꾼이 되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젊은 사람에게 권면하기 위해서 뭐예요? 7절에 범사에 네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교훈에 부패하지 아니함과 단정함과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그러니까 스스로 먼저, 뒤도 네 자신이. 그러니까 참 중요해요. 오늘 교회가 제가 오고 이제 3년 되고 교회는 뭐 그래도 한 7년 정도 됐지만 사실은 아직까지는 보여줘야 될 것이 너무나 많죠. 말을 해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많은 이제 모래알 같은 성도님들이 이제 모여들었기 때문에 사실 각자 신앙생활 하던 것들이 달랐고 또 각자 믿음. 그러니까 어느 교회, 오래된 교회 들어가면 그 교회의 전통이 때로는 뭐 틀이 될 수도 있겠고 억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굉장히 신앙생활에 좋은 그러한 그 전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들어가면 그 교회에 동화가 되기 쉬워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 교회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가 지금 만들어가는 교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먼저 앞에서 하지 않으면 어쩔 수가 없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가 앞에서 먼저 했던 것들에 대해서 때로는 내가 이걸 언제까지 혼자 이렇게 해야 되지?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감당해야 되지? 또는 우리 뭐 권사님과 우리 집사님과 또 우리 장로님 중에 몇 분이 먼저 이렇게 앞에서 행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마 힘들고 지치는 그 순간이지만 견디고 가다 보면 그것을 보면서 잘하는, 그리고 그렇게 행하려고 하는 성도들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어쩔 수 없습니다. 말로 가르치는 거 아니에요. 말로 아무리 100번 이야기해봐야 한 번 보는 게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젊은 남자들을 사려 깊게 만들기 권면하기 위해서 내 자신이 선한 본을 보여라. 그리고 부패하지 말아야 되고 단정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돼야 됩니까?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을 세우는 이유가 있어요. 직분자들을 세우고 성도를 교훈하고 권면하는 게 앞에 뭐 늙은 남자와 나이 많은 여자와 나이 어린 젊은 여자들이 이야기할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아야 되니까. 그죠? 근데 또 하나는 뭐였어요?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책망을 받지 않는 자리에 서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계속해서 디도를 교회를 흔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네가 스스로 본을 보이며 그 틈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느끼는 것 같아요. 이 긴장의 선이 끊이지 않는 거죠. 작은 것 하나에도 또 어떤 것을 하나 하더라도 수많은 생각과,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3월 개강을 준비하면서 이제 수모임을 또 몇 번을, 아직 이제 공지는 보내지 않았지만 수모임의 계획들, 앞으로의 또 모임의 계획들을 짜는데 혹시나 더 깊게 준비하고 한 분이라도 더 소외당하지 않고 또는 너무 강제적이지 않고 소외당하지 않고 하다 보니까 또 은혜를 이야기하다 보면 또 하나 뭐가 돼요? 방만함이 나오게 되고 또 너무나 또 훈련과 고된 또 너무나도 타이트한 걸 이야기하다 보면 또 상처받는 일들이 있다 보니까 더 신중하게 고민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래도 어떻게든 그 안에서 악하다라고, 그러니까 제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마지막 9절부터 10절은 종들을 향한 권면입니다.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여러분이 속한 직장 안에서 여러분 순종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종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 시간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지만 세상에 돈을 받고 값을 치르고 내가 그 자리를 대신하는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어진 자리, 하나님의 기준에 불의가 아닌 이상, 국가에서 정한 법적으로 이게 부정과 불법이 아닌 이상 그 자리에서 순종하고 복종해야 되고 거슬러 말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1절에 보면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훔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뭐 작은 거 하나, 사무실 쓰던 연필 하나, 지우개 하나, 뭐 볼펜 하나, 이런 것들 함부로 가져오면 안 되겠죠. 여러분, 훔치지 말며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내 욕심에 회사에 이건 내가 지금 전심으로 이 회사를 위해서 또 내가 속한 곳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고 그 안에 신실함을 드러내서요. 조금 더 그 안에서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신실함을 나타내 보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는 왜냐하면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교훈이 뭐예요? 말씀을 빛나게 한다. 여기 빛나게 하다는 의미는 영화롭게 하다, 또 아름답게 꾸미다 라는 거예요. 장식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꾸미며 빛나게 아름답게 꾸미고 장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영화로움을 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야, 너는 다르구나, 너는 믿음이 있어서 다르구나라는 것에 대한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디도에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런 모든 사람들, 뭐 젊은 남자 이렇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 그죠? 5절 마지막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된다. 또 하나 무엇이었습니까? 8절 마지막에 너희를 대적하는 자로 하여금 너희가 악하다라고 할 것이 없게 해라. 어떻게든 교회를 찌르려고 하고 어떻게든 교회 틈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악하다라는 소리를 듣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고, 그다음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아름답게 장식을 해서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자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누구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요?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결코 혼자 서지 않아요. 특별히 나이가 많다 이런 표현은요, 사실 진짜 나이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 너희가 믿음 안에 오래되어 하나님과 오래 동행했던 성도라면 다른 연약한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고, 그들이 사려 깊은 사람으로 설 수 있게끔 먼저 선한 일에 본을 보이며 책망할 것이 없도록 설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어디에서 인정받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이라면 저는 좀 여러분의 교회에서 또 교회 안에서 참 저분 너무 참 좋은 분이었다, 돈이 많다고 좋은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막 뭘 섬기고 막 헌신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의 말과 행동과 섬김과 그 모든 작은 하나의 행동을 성도들이 주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먼저 젊은 사람들이 다가가서 항상 밝게 웃으며 인사할 수 있고, 권면할 수 있고, 다독일 수 있고, 또 항상 칭찬해 줄 수 있고, 또 돌아보면서 아픈 이들 향해 돌아볼 수 있고. 사실 여러분들이 몸이 조금 불편하실 수 있겠지만 시간은 넉넉하시잖아요. 그럴 때마다 전화로 권면할 수도 있고 힘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화해서 계속 이 잔소리만 하면 전화 받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항상 너 잘한다, 넌 잘할 수 있을 거야. 여러분, 그 말을 듣고 잘하는 게 다음 세대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멋있다, 너무 이쁘다. 여러분, 뭘 막 자꾸 섬겨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그 많은 성도들이, 여러분을 대하던 성도들이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날 때, 저는 항상 그러거든요. 장례식장에 가면 딱 앉아서 그분의 영정사진을 봐요. 그러면 제가 섬겼던 성도님들이면 어떤 분들은요, 잠시 바라봄을 통해서도 가슴이 뭉클하고 막 울먹여질 때가 있어요. 저는 여러분이 교회 성도들에게만큼은, 믿음의 후배들에게만큼은, 물론 여러분 다 천국에 가셔서 좋은 거지만, 여러분의 성도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참 저분 분이 되는 분이셨고 참 좋은 분이었지, 항상 자기 주장을 하지 아니하고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분이었지,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여러분의 마지막 생애의 그 자리가 많은 성도들로부터도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그 자리가 되기를.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오늘 하루의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악하다 평가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영화롭게 되는 귀한 장식을 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너무나도 악한 세상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가 믿음을 주신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 하나님 힘을 가져야 되고 돈을 가져야 되고 명예를 가져야 되고 권력을 가지지 않으면 무시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 속에서 교회라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가장 높은 곳에서 모든 것들을 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받아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믿음의 아버지와 믿음의 어머니로 믿음의 자녀로 믿음의 형제로 어떻게 서야 되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당하지 않고 악하다 하지 아니하며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귀한 장식을 하는 귀한 가정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 부디 새벽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대가 되고 주님 만날 날이 기대가 되는 헌신과 수고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 땅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고 복음이 되는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내는 귀한 하루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받지 않고 악하다 하지 아니하며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끝까지 그 말씀으로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